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효도가 뭘까요? 우리 불신자 부모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죠. 천국 가야 되겠죠.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신자인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여전히. 여전히. 저는 요즘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회 헌신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섬기고, 여전히 우리는 주의 종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막 사라져요. 안 보여요. 때로는 막 연락해서요. 교회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면 교회 나와주고 교회 나와주는 여러분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 낙심하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나타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와준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 장로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내용이 이겁니다. 시편 42편 5절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정말 우리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겠대요. 여전히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니까 늙어서도 여전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이 다 빠졌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영육간인 강건해서 진액이 풍족하고 사람이 몸에요. 진이 다 빠져버리면 건강을 잃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얼굴에 빛이 청청하며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입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효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특별히 영상을 봤잖아요. 어버이 주일 특별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한 몇 년간에는 이런 영상 못 나와요. 왜냐하면 사진들이 다 방출돼 버렸어요. 이거 잊을 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다정이가 공익 제보해가지고 많은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사진들은 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오늘 나온 이 영상들은 전도용으로 쓰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내주세요. 100마디의 말보다 어느 때는 그 영상이 사람 마음을 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편집을 하면서 몇 번을 본지 몰라요. 한 100번 이상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상 다시 보게 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분들이 여전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정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전히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딱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영이, 주원이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전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곽혜진 성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혜진아, 목사님 사모님에게 너는 딸이야. 그리고 태어난 진아는 기쁨이는 목사님 사모님의 손녀야. 늘 기도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시편 42편 5절 여전히, 앞으로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회가 되자면 이제 기쁨이를 데리고 나와 예배드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여러분 여전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전히,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막 탁 다운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전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여전히가 오드라고, 오드.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음악에서 볼 때에 연속 듣기 있잖아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음악이 나와요. 이게 오드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현실과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와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고,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중요한 이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소율이 문답 23문답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좀 정리하는, 소율이 문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부분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생각의 전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여러분 고민, 갈등이 오잖아요. 거기 빠지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의 전환하세요. 때로는 막 일이 꼬여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생각의 전환입니다. 때로는 막 지쳐요.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 이번에 시험 망쳤는데 거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생각 전환하세요. 절대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신 분들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볼 때요, 오히려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저기 나온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표현 많이 하세요. 표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왜 생각의 전환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너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너는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달라요. 제가 병원에 있는 우리 동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통화를 하고 동아에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랬습니다. 동아야, 너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고백해.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진짜 이제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가 간절하게 얘기해. 오히려 그 사고가 사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상처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동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거기 빠지지 마세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 생각이 기도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생각하는 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입니다. 오늘 두 번째 2번 생각의 전환.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됩니다. 생각만 바꿔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내 감정, 어떤 기분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막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즉시 결박 기도하세요. 바로바로 즉시 결박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느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즉시로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염려, 불안, 두려움 오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바로 결박하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좌절, 낙심 이거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결박하는 겁니다. 즉시 결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면 병이 되어져요. 우울증이 돼버리고 정신 문제가 와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바로 내가 몸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즉시로 결박해버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감정을 주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바로바로 결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보세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막 걱정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시간 없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각 플러스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병돼요.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로.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기도와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또 우리는 뭐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여러분을 낭식케 만들어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것 때문에 자꾸 눈물만 나.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입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바꾸세요. 그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요. 뭘 고민해요, 여러분요? 뭘 고민하냐고요? 생각의 전환. 목사님,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뭔 곰곰이 생각해요? 생각 빨리 바꾸세요. 그거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요. 우리 옆집에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밤낮이 없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새벽 3시에 드릴로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옆집 배려가 없어. 이게 어디서 뭐 짐 나르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탁탁탁탁. 새벽에 짐을 또 나르네 또. 그대가 하나님. 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 이러한 적에도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요? 잠을 자기 시작해. 오히려 그런 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와. 생각의 전환. 내가 생각을 바꿨더니요, 그분들이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도 한 번씩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새벽에 막 못질을 하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그래요. 통화도 하고 내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남들과 똑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처럼 똑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3직 있죠.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그대로 3가지 직분, 이것을 3주에 또 걸쳐서 하나씩 또 풀 겁니다. 소유리 문답 다음 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씩 풀어줄 겁니다. 오늘은 전체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에요. 알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에게 정말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3장 22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가 듣질 않고 있어요. 내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씀, 여러분을 정말 치유하는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게 사명을 주는 그 말씀,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내가 한 주가 정말 인도받을 정확한 말씀, 때로는 훈계, 호통의 말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두 번째 의미가 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신 제사장. 히브리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흰 옷 입고 흰 운동화 신어보세요. 어디 다녀보면 이거 때가 묻으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묻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또 오늘 우리 장로님이 회개기도 너무 잘한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개가 안 되어지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딱 있어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소유리 문답을 보면서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우리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나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죄 사해주시는 제사장,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 지금 제가 소유리 문답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왕은요, 시편 2편 6절에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새롭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선지자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제사장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왕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 이 삼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으로 학문으로 알면 안 돼요. 아, 나 아는 내용이다, 나 그거 아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정말 실제 이번 주간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전환시켜라.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로 결박해버리고 오히려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로 바꾸고, 중요한 질문, 이때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지식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답변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 와보세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말로만 알고 있고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설거지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응가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가지 응답이 왔죠. 바로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모든 문제의 그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천국 열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명령할 때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난의 문제, 빚 문제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용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간을요 여유를 두지 마시고 곧바로입니다.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 정말 결박해버리시고요. 명령해버리세요.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래요. 구원의 길 전하래요.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걸 진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를 가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더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편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또 기분 감정에 속아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듣기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우리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매일 기도 명단. 여러분 매일 기도 명단을 다 가지세요.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우리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등 여러분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대상자 그랬지만 이제는 태신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늘 기도로 품고 있는 태신자,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여러분 기도 명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사모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모를 확인해야 됩니다. 김미아 사모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얘기했는데 사모를 얘기했잖아요. 대상자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대상자는 선생님의 아이입니다.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의 사모늘 속에는 그 대상자 이름이 같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상자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사들이 공과 시간에 확인 안 한다는 얘기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교사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에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보니까 계속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모늘에다가 대상자 이름을 적어라.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도와주라. 이러면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죠.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예배 말씀 안 듣죠. 평일날 안 듣고 계시죠. 회개하시고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미 그 속에 미션이 다 나가는데도 몇 주가 지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고요. 오늘 해야 돼. 오늘.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의 대상자가 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명단.
대상자, 태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초청 대상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요, 아빠, 엄마 적으면 안 돼요. 이름이 나가야 돼요. 이름 해놓고는 아빠 적고 엄마 적어야 되겠죠. 삼촌 이러면 안 돼. 삼촌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교사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명단이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우리 교회 주보가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글씨는 작지만 이게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 다 기록했거든요. 제가 불렀거든요. 출석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구역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도 빠지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가족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 명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13절 왜 쉽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14절을 보세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상자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명단 가운데 없어. 근데 15절 보세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대요. 캠프하고 순회 전도하는 그 발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2절 보세요. 12절 후반부에 보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넉넉하세요. 너 괜찮아. 하나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괜찮아. 내 마음은 부요해. 내 마음은 넉넉해. 너를 받을 수 있어. 너는 내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 부르면 돼. 너 구원받아. 근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서 정말 기도해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또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넉넉하시고 부유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팔을 벌렸노라. 네가 오면 내가 안아주려고 내 팔을 벌렸다 지금. 네가 어떠한 모양으로 죄를 지어서도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대요. 내가 종일토록 보세요. 종일토록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내게 안겨라. 내게 안겨라.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명단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사모를 놓치다가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딱 적으세요. 기도하세요. 출석 부르세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오늘 12절에 부유하시대요.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넓으신 분이에요. 다 받아주십니다. 21절 하루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모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또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전히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여전히 정말 건강하게 믿음생활하며 여전히 교회 섬기고 여전히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문제 앞에서 고민과 갈등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일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에 생각을 전환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즉시로 바로바로 결박하며 염려, 근심, 불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명단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